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 끝날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19번째 순서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12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유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 풀과 물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 8절 9절에 보면 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점점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 이 남쪽은 이 네게브라고 해서 가나안 땅의 남쪽은 네게브 지방인데 이 사막 지방입니다. 이 사막 지방이니까 유목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 유목을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참 풀이 많고 또 물이 많고 풍요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사막과 같은 그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초반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또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남쪽으로 근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와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 기근이라는 단어는 라브라고 해서 이 배고픔, 굶주림, 그리고 재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은 특정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 말을 이 원어를 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 이유는 기근이 너무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이제 기근이 생깁니다. 잘 되다가도 안 될 때도 있고, 안 되다가도 또 잘 될 때도 있고, 사이클이 이렇게 인생도 굴곡이 있어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이클의 아주 아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고플 때 있고, 굶주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 그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그 문제들 속에 역사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는 그 문제들의 해결책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병원 가세요. 당연하죠. 아플 때는 약을 드세요. 또 뭐 실패하면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또 인간사에서 말하는 해결책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해결책이 무엇이었냐면 기근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 아시잖아요. 기근 때문에 모압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가지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에 가서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이 젖줄이 있어가지고 이 기근이 잘 들지 않아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다 돼 있습니다. 이 거류하다는 말은 또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이민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했다는 뜻이 아니고 잠시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이 라구르라고 해가지고 정착의 의미가 아니고 여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잠시 도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때도 흉년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이삭에게는 똑바로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따로 말씀 안 하시는데 이삭의 때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26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흉년이 지금 본문의 그 기근입니다. 또 이삭의 때 그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자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기근이 있고 흉년이 지었는데 이삭에게는 그 땅에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씀에 쭉 가다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100배 소출을 얻었어요. 그 26장 보시면 기근 때문에 일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100배의 소출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기근 때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힘드니까. 근데 진짜 부자들은 기근 때 생겨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힘들었는데 저희 집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IMF 때 많은 부자들이 생겨났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몰랐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잠시 피하다가 다시 오자.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리따운 여인 65세였어요. 65세 65세의 할머니가 얼마나 아리따울까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아리따울 수 있나? 근데 아마 지금하고는 달랐겠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또 자기가 볼 때 아리따운 여인인 거야. 아직까지. 그리고 이런 소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리따운 여인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막 아내를 훔쳐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히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들어가 살 텐데 애굽에 가면 나를 오빠라 불러라. 난 동생이라고 할게. 이 부부 사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야. 그러면 우리 가정은 그냥 끝나는 거야. 이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사례의 외모에 엄청 놀랐어요. 엄청났던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던 거예요. 한 사람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이 왕궁에까지 전해질까요? 우리가 예쁜 사람들 보잖아요. 동네에서 예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 사람들은 잘 몰라요. TV에나 나와야 뭐 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름다워서 이 왕궁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해요. 그러자 그 바로는 그 사례를 후궁으로 들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동생도 맞아요. 실제로는 동생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보고 나의 동생이고 근데 엄마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는 동생도 맞습니다. 아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자 바로는 바로 이 사례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이 재산을 주게 돼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후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 낙타를 준 거예요. 지참금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한 번에 이게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큰일이 일어났어요. 17절 이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례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속인 거잖아요. 자기 아내인데.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속였어? 이렇게 해서 혼내시는 게 아니고 바로를 혼내셨을까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그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분명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여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말은 이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때리셨다는 거예요.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매를 드셨다는 표현은 성경에는 그 질병을 얘기해요. 그 질병으로 그 바로 주변의 사람들, 바로와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일이지? 이 사례라는 사람은 내가 아내를 취해야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왜 너의 누이라고 했느냐? 왜 나에게 아내를 삼겠느냐? 이제 너의 아내를 데려가라. 그리고 다 보냈어요. 줬던 그 지참금, 낙타, 암수나기, 노비들도 다 같이 보냈어요. 제가 바로였으면 이 아브라함 혼냈을 겁니다. 아니면 왕이니까 죽일 수도 있었겠죠.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를 속였으니까. 이 왕을 속인다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근데 보냈어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줬던 것을 다시 빼앗는 게 아니고 그대로 줘서 보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애굽 생활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한 사람을 그 어떤 사람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얄밉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깨뜨리는 게 바로 바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지만 사라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네 분도 장로님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 사모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부 이심동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민족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뭐 살이 아니더라도 다른 아내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레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다르게 하지.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레와 한 묶음이었던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부로 맺어진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 사라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을 깨뜨린 사람은 바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지켜줬어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어기려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대로 애굽으로 가고 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인 그 이치를 따라갈 때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더 잘 살아보려고 갔지만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내를 잃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인생의 이 신앙의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요. 13장 이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생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인데 거기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책을 내놓죠.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그 예배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추석이라고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새벽 기도를 추석이라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새벽 기도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명절 마지막 날이잖아요.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는 드리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요 예배는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또 예배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루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에서 불편한 일, 또 잘 안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지역에서 아브라함 살았을 때 아주 강력한 그 가정이었어요. 군사도 이끌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식솔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자본금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생긴 겁니다. 이 바로가 준 거예요. 바로가 그 지참금으로 준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재산의 세팅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벌을 주고 다 뺏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 선택을 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물질의 축복 이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많아봤자 아내가 없고 가정이 깨진 게 무엇이 이게 더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참 부자로 살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근데 하나님한테서는 하나님께는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갔다면 이보다 더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그 예가 바로 이삭의 예입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삭은 그대로 있었더니만 100배 소출을 얻었다 했어요. 이 씨를 하나 심어가지고 100배 소출을 얻는 겁니다. 마침내 거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은 기근 속에서도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로 인해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럽고 뭐 그런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야. 주실 때도 있고 버리실 때도 있고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또 적게 주실 때도 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해요.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곁을 떠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또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이삭이 떠나지 않았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렸던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대한 전수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거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또 인생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